사막을 여행하는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이 물 한 모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끝날 것 같아서 견디면서 악착같이 이 물 한 모금만큼은 마시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거의 지쳐 쓰러지는 가운데 그 사막 한가운데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우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앞에 한 내용의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 모금의 물을 부으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모금의 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실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우물에 있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 사실은 마시면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물에 부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마시지도 못하고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저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실패를 바라보고 또 겪어오고 이겨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실패를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이 아주 유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순간의 좌절이다. 순간적인 실패.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순간의 실패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상처도 사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갑니다. 근데 다 지나가는데 그 실패마저도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사실은 잠깐이면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그 실패가 계속 연속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는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겪고 있는 실패가 크고 위대하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실이라도 실패는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는 소중한 스승이다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패를 당할 때에 그 실패 가운데서 깨닫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면
그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과거에 얻지 못하던 경험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아주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는 약점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실패하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일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의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아무렇게나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과연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했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이 길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내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가서 수정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실패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내겠다. 여름 바다에는 파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칩니다. 바다에 파도가 왜 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가 파도 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다는 바다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파도를 치지 않으면 썩고 고입니다. 근데 계속 치면서 파도 치는 가운데서 밑에서 전체가 흡순환돼 갑니다. 그래서 바다는 악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한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계속적인 파도를 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영원한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영원히 썩어 있는 바다입니다. 물론 소금 있게 썩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거기 안에 무궁무진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생명을 하면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영원히 고일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파도라는 실패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회복되고 깨닫게 하셔서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실패의 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이 바로 아주 중요한 실패의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실패란 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은 이 실패가 없이 끝까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은, 내게만은 누구보다도 난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왜 우리가 멈추게 만드시는지, 왜 사람에게는 이 실패가 다가오는지, 그리고 영원한 성공은 없다고 교훈해 주는지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요. 지금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친 물건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손을 대면 너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시작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지금 6장 18절 말씀과 오늘 7장 1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온전히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마음이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손을 대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막 그 많은 물건들, 그 정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점령을 정복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이성의 공격 실패의 원인을 이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지금 점령하려고 올라가려고 준비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여리고성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한 3.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나 연약한 곳입니다. 아니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약한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서 가보았더니 이 정탐꾼 간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한 3,000명쯤만 올라가도 넉넉히 이기리라.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적극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아주 도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6명만 죽었어요. 사실은 대실패는 아닙니다. 대실패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드셨냐? 첫째는 보면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언약궤를 앞서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점령할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3,000명만 올라가서 싸우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만심했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저 아이성쯤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것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이성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기 충만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방법으로 3층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 결합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이성 점령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99.9%가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0.1%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여리고성 점령 끝나고 다 아주 찬양까지 끝날 때 영원 받을까지는 하나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실수가 있고 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그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치시고 만약 그렇게 있다면 사건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습니다. 가만히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칠족속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를 높이시기 위해서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간을 잘못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도취에 있다는 것. 자기 교만의 도취에 있다는 사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잘 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실패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 한 사람쯤은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돌아서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아니어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원망해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비판해도 괜찮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원망과 잘못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연대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이삭은 분명히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 아이삭 점령을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연대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4개월 훈련받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 인원이 733명이었습니다. 733명이 4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그동안 각자 흩어져 있다가 모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733명이 연대 책임으로서 기합받습니다. 어느 자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한 사람 잘못하고 실수하면 전체가 다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호가 외치는 복장이 이겁니다. 84기는 하나다. 제가 기수가 84기인데 84기는 하나다. 훈련받으면서 기합받으면서도 84기는 하나다. 처음에는 한 2개월 동안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 때문에 2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733명 중에 2명이 끝까지 훈련생활을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결국 임관할 때는 731명만 임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2명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까지 유학 와서 박사까지 한 아주 똑똑한 사람 2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2사람이 저희 같은 내무반이었어요. 이 2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깨가 많은지 몰라요.
늘 이 두 사람 꾀 때문에 우리 내부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밤에 나갑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데 밖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미 들어와서 다 파악해가지고 밤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어딜 나가느냐? 영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발각이 되었어요. 한 번은 봐줬어요. 두 번, 세 번. 결국은 3개월째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3개월을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아주 느낀 겁니다. 그래, 내가 잘해야 공동체가 산다. 내 한 사람이 잘해야 공동체가 살아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쯤이면 괜찮겠지. 그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눈여겨보시고 그 한 사람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의 실패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눈을 감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실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하실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실패의 과정을 한번 겪어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흔들어서 점검한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주신 교훈의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아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함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대실패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의 실패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성 점령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을, 거만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을 아주 엎드리게 만드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아이성마저도 그냥 성공적으로 점령했다면 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아주 교만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아이성 점령하기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법으로 했습니다. 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에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내 소견이 아무리 뛰어난 지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경험으로 지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실 때 내 경험 보고 내 지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바꾸게 만드십니다. 전혀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분을 주실 때 능력을 보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삶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 첫째로 백성들을 먼저 거룩하게 성결케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실패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왜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남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그 잘못을,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나 하나쯤 이 가져도 괜찮겠지. 가졌더니 이 한 사람의 가짐을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말미암아 연대 책임으로서 실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성결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의 자리에 있어야 된답니다. 이 거룩의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실패하게 되면 내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것, 시초가 출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한 사람의 영혼도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무너짐이 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내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도 연대체를 모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세상 물질에, 세상 어떤 환경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말씀에 눈이 떠나 있고 내 머리가 생각하고 마음이 늘 다른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조그만 질병이 닥쳐도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지니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성도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같은 시간대에 같이 기도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힘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힘이 우리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내 한 사람 기도하면 괜찮겠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다 같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두 번째 말씀 보면 제비뽑기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 한 그림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자, 12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자, 유다지파가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지파의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 뽑았는데 삽디가 뽑았습니다. 삽디가 뽑았는데 갈미가 뽑았습니다. 근데 설마 아간이 뽑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뽑힐 것인가? 나는 아니겠지. 지금 다 그런 마음으로 뽑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뽑혀간 과정 속에서 이 마지막 있는 아가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손을 들었겠죠? 아닌가요? 왜?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아가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증명할 때 만약에 손을 대면 반드시 죽는다고 실패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유다 지파, 우리 지파네. 세라 족속, 우리 족속이네. 그런데 할아버지 삽디가 뽑혔네. 이건 이 내게를 향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이때까지도 아가는 손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이미 강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니지. 설마 하나님께서 아시겠나?